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반역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가 심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께 순종하며 내 자아를 주께 드리고 다시는 반역이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도움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죠. 지난번에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마을마다 가서 병자를 고치고 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과 자기가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역자들이나 또는 성취지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이루고 일을 성취한 다음에 대단히 기쁜 마음에 들뜨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참석했다든지 수련회를 참석했다든지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대부분은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는 아니에요. 무슨 큰일을 했으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듯이 영적 침체를 겪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 영적 침체, 기질 따라 틀리지만 특별히 우울질의 감성적인 사람들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영적 침체로 쭉 빠져갑니다. 감성적이지 않는 기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경험을 했다든지 큰 성취를 한 다음에 영적 침체가 쫙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도 내렸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바알 선지자 200명을 칼로 찔러 죽이고 쪼개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큰 성취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도망가가지고 그 또 사환하고도 고립돼가지고 죽여주세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마 굶어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살을 하려고,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안 먹어서 죽는 거 곡기를 끊고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놓아가지고 죽여주세요.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무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우울함. 왜 이런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근데 하나의 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큰 경험 이후에, 뭔가를 성취한 이후에 큰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일은 떡을 먹이고 물을 먹였어요. 물병을 갖고 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물병이었을까? 마오병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물병을 갖고 오셔가지고 떡하고 물을 먹였어요. 그래도 안 일어나. 그래도 기력을 회복하지 않아. 누가 떡 갖고 오랬어요 하면서 계속 먹이시어서 이제 뛰어가서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오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 혼자 지금 남았다고 다 죽고 죽여달라고 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남겨놨어 라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고생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성공 후유증. 우리가요, 성공 후유증, 일 성취를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뭔가를 좀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권리를 얻은 거고 그것 때문에 죄질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낙담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쭉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한 내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쭉 빠져버린 나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사역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일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일의 성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따로 쉬어라. 너가 정말 일 잘했다고 귀신 나갔다고 병 고쳤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가 정말 예수를 즐거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최고 행복으로 사는지 아니면 무엇을 성취한 것으로 만족하는지 봐라.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을 이뤘다든지 영적 경험을 하면 왠지 좀 내가 뭔가 좀 성취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썰물처럼 빼버리시는 겁니다. 너 세미한 음성 듣고 있어? 너는 정말 나를 기뻐해? 아니면 그 나를 믿는 것에 나오는 결과 과정 가운데서 오는 그거 평안 이런 것을 더 먼저 구하냐 나를 구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도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 내가 예수를 위해 귀신도 쫓아내고요. 예수님, 내가 예수를 위해 병도 고치고요. 예수님, 내가 설교 가지고 막 다 회개하고 권능도 행하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능 행해서 큰일 한 거 하나도 예수님께서 안 보여요. 안 보신대요. 뭘 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했는가? 주님을 세밀한 음성을 들었는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했는가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안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다. 자, 너 귀신 쫓아냈다고 병 고쳤다고 막 자랑하지,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다 내보내고 한적한 곳에 쉬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복잡한 데를 두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참 제일 힘든 게 개인 경건이에요. 개인 경건을 강조하지 않아요. 마호메트 섬기는 건 개인 경건이 아니에요. 하루에 5번씩 그냥 나는 알라만을 섬길 것이라고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만 개인 경건을 강조해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기독교인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기도를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네가 세미한 음성을 듣느냐? 네가 바알 선지자 400명 죽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 네가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다른 7,000명 남겨놓지 않고 네가 제일 우월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월하면요 절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그 안에 혹시라도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 존재이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내가 우월한 자로서 용서하지 않고 바로 옆에서 너랑 똑같은 심정으로 용서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사랑은요 우월의식이 아니에요. 동등한 그래야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이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동등이시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사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 경건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한테 영업하여 뭐 하겠어요? 주님은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시는 너 말고도 7,000명 강해졌다. 너 없어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티끌이고 먼지옷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을 배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한적한 곳에 가지 못하고 백성들이 걸어왔는데 도보로 달려왔다 했어,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배는 저기 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달려왔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 성경에 내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목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목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게 자신의 영광을 살기 시작한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건데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셔야만 했나? 인간은 목자 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아가 자아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물론 배울 수도 있겠지만 자아가 실현되면 안 돼요. 자아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삶이에요. 목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빼앗아 와서 나를 기뻐하고 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살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우상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자, 돈을 왜 벌어요? 돈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요. 권력이 우상이 돼요. 힘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힘을 숭상해요. 왜 쾌락을 추구하고 그 성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성혁명. 그게 왜 옛날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에 대해서 사는 것이 정통이었는데 이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왜 우리 여자들도 왜 남자들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냐? 우리도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원날 그날 만나서 그냥 섹스하고 즐기는 미국, 유럽 다 그 성혁명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돈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돈혁명이라는 뭐냐면 돈이 많이만 벌면 최고인 거예요. 자, 삼성 이렇게 르노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CEO들이 미국에서 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10억, 20억, 50억, 그 다음에 남북 위험수당까지 받으면서 그 자동차 분산 공장 직원들은 다 해직당해도 다 챙기는, 자기는 돈을, 어떤 윤리도 뭣도 없어요. 돈만 많이 벌면은 장땡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 CEO들 얼마나 많아요? 100억. 1년에 100억, 200억, 3천억. 근데 조고번들은 다 죽고, 다 잘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돈의 혁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성의 혁명, 돈의 혁명, 자아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결정이든 자기 결정권이래. 태아도 잘라내는 죽이는 것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인의 같은 맥락이에요. 성혁명, 돈혁명, 자아혁명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정이 최고 중요한 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자신의 영광을 최고로 구하는 시대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성혁명 책이니 돈의 혁명이니 어떤 자아혁명의 책을 읽지 않았어도 그냥 만들어진 신이라는 찰스 도킨스의 책이라든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뭘 밝히고 있습니까? 너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네 자신이 최고다. 근데 그 책을 안 봐도 문화적으로 다 습득해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혁명이 일어나서 진짜 쾌락을 누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돈의 혁명이 일으켜가지고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행복할 줄 알았더니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는요 코로나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니들 성혁명 아무데도 못 가고 너희 돈혁명 내가 이런 코로나 하나면 한쪽도 너는 아무짝도 못해. 자아혁명 니들이 고립해 봐야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구하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서 키질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이런 그 자아혁명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권리가 없다고 하는 거에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자기 자아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빈들에서 방황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보십니다. 자아혁명, 성혁명, 돈혁명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대 문명에 너무 신음하는 자들을 빈들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이셔서 자기를 찢어주시면서 너희가 그 우상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너희는 너 자아를 위해서 살 때는 아무런 행복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고면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옛날에는 전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외로우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된 말 중에 하나예요. 외로움을 달래기는 예수일 뿐이에요.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외로움 정도를 달래기 위한 자아를 완전히 자아가 없어진 상태가 기독교 복음이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부족하면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얼마나 수단화되고 내가 아직도 자아가 왕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완전 자아가 사라지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혁명과 지금 돈의 혁명, 자아혁명 시대에서 살아남는 비결, 그 문화적 고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돼요. 그래 자기 영광만을 구하면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너무 힘든 거야. 완전 구속되어 매여. 우리 김태원이라고 부활에 만든 그 사람이 그 노래를 잘 만들려고 마약을 먹었는데 마약 몇 번이나 감옥 가도 못 끊고 하도 못 끊어서 이제 섬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끊고 나오려고 했는데 마약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바다에 던졌대. 안 필라고.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던진 마약을 주워가지고 다시 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끊으려고도 안 돼가지고 그냥 금단현상이 와가지고 먹고 또 먹어서 100kg가 넘어. 그렇게 중독이 힘들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상의 중독, 자아의 중독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돈의 중독이나 쾌락의 중독이나 성공의 중독이 얼마나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비교해서 우울하게 하는지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에서 내려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자유예요.
영원히 빈들에서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을 우리 주께서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무슨 영광을 구하나? 내 인생 목표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 목표인가? 아직 아니라면 나는 무언가 다른 걸 나를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무슨 돈의 혁명, 성공의 혁명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아의 영광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을 해도 예배입니다. 일이 예배예요. 예배, 삶이 예배입니다. 공부 예배입니다. 그런데 자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건 나를 예배하는 건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광, 자기 영광, 이 성의 혁명, 돈의 혁명, 자아의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인류 되게 하시고 나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아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혁명, 성의 혁명, 성공의 혁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꽉 꺾으셔서 골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했고 우리의 삶과 지식을 통해 나의 영광을 높이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의 살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의 살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피를 주옵소서. 주님의 살이 없이 주님의 피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